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심성이 부모에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패륜적인 자식, 어떤 자가 패륜입니까?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오기와 금이와 키웠던 내 부모를 버리는 자가 패륜입니다.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면서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 대하여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사람, 이것을 패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실상 드러난 것이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공항에 갔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말하더니 함흥차사 보이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어디 갔을까요? 부모를 놓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아하니 벌써 몇 시간째 그 자리에 요동단하고 앉아있고 가만히 계신 걸 보고 심상치 않아서 거기 공항에 있는 또 경찰과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도움을 받게 하는데 그 부모한테 묻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예, 우리 자식이 여행 보내준다고 왔는데 자식 이름이 뭐예요? 집 전화번호 뭐예요? 근데 부모가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이 얘기 꺼냈다가 혹시나 소문이라도 나버리면 우리 자식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그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언정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절대 절망으로 울고 있는 자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나인성이란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와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며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떡을 먹기도 해요. 오병이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만 있기만 한다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한테 즐거움이 있고 생동감이 늘 넘치는 까닭은 그와 함께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나인성에 입성하고 있는 그때의 반대편에서 한 무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어떤 무리더냐?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젊은 자였다는 거예요. 호르몬이를 모시는 자요, 또한 그 호르몬의 독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오늘 말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여름의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 그러니까 일찍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자식과 함께 사는 과부의 인생, 어릴 때부터 아이를 키우며 내 너만 바라보고 살지, 이렇게 살았던 어머니, 금이 오기야 키우면서 남들보다 호강하게 살 수는 없지만 입을 거, 먹을 거, 입힐 것 어찌하든 채워주려고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키웠던 내 아들, 이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없고 하나밖에 없는 의지하며 살던 내 아들이 사라졌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표현할 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여인의 아들의 장래의 행렬이 나인성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행렬과 나인성에서 장래 행렬이 오늘 그 안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죽음의 사망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칠흑 같다 할지라도 빛이 켜지는 그 순간 어둠은 순간에 사라집니다. 함께 이쪽은 빛이고 이쪽은 어둠이요 하며 같은 공간에 그렇게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그 죽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금 오늘 나인성의 입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렬이 지금 주님과 행렬과 딱 마주쳤을 때 이때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곧 다른 말하고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할 줄 압니다. 특히 장례식장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위로됩니다. 말 한마디 건네면서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위로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 하고 위로할 때 적지 않게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해요. 너무나도 절대 절망의 그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울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울지 말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은 실상 생명을 줄 수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절망, 괴로움과 죽음에서 울지 말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 생명을 얻고자 늘 그를 찾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한 생명, 곧 영생을 얻으려고 그를 여전히 오늘도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곰핍함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괴로움도, 혹여나 사망이라 할지라도 울지 말라 할 때에 그 울지 않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영생으로 인도받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그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울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관에 손을 대심으로 그 행렬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알게 살짝 손을 댑니다. 그 순간에 그의 혈루증이 마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바로 손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싹 마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 건데, 주님의 권능, 주님은 곧 권능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상대가 주님 앞에 와서 손을 대도 능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권능을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수원지에 물을 가둔 댐에서 수문을 여는 순간 그 수문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씻고 먹고 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몸소 직접 그 관에 손을 대시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의 친절과 사랑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의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사모하는 일도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손수건이나 그림자로 인하여서 병든 자가 나음이 있던 역사가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의 종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남을 현장감 있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자에게 행한 것입니다. 죽은 자 아니에요.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표현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미 관 안에 들어가 반응하지 않는 그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죽은 한 여인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자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동시에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바로 일방적으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손을 먼저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얼마나 큰 배려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게 하신 것이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은혜입니다. 오직 선물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먼저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이 몰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난 그때로부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마치 손에 관을 먼저 대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여 먼저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행하심을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 앞에서라도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일방적인 자비가, 일방적인 긍휼이, 일방적인 불쌍하게 여김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은혜는 일평생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시고 먼저 내게 다가오시고 먼저 나를 위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다 믿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절 14절 그냥 전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음성을 바라십니다. 주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주님의 음성은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가 듣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여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풍랑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침몰 직전이 되니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에 향하여 음성을 바람으로 피조물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바다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었기 때문에 지음받은 그것은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은 자라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 여전히 감동되지 않냐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고 죽은 자도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 살아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한다는 나는 왜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반응하고 바다도 반응하고 바람도 반응하는데 왜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요, 불신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죽은 자도 듣는 그 음성을 우리는 더욱 크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 속에 있는 청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어머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세상 거 다 얻어도 생명 없으면 그 무엇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 이상의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80, 90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내가 갈 곳이 지옥이라면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면 여러분과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의 긍휼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바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 첫째는 절망의 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으로 인한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주님으로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이는 친히 먼저 다가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먼저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풍랑이 듣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조주의 음성을 피조물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산자가 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듣지 못한다면 이는 그의 완악함과 불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